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언제만입니까? 그렇죠? 예,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옥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9번째 주일 그리고 8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 발에 등이 되어 주시고 우리 길을 빛으로 인도하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과 임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구원에 감격하고 성령님께서 바람 같고 불같은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감동과 치유와 회복에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소성되고 우리의 가란 마음, 줄인 영혼에 영생의 물과 생명의 떡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보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적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향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거룩한 주님의 몸된 전에 불러주셔서 위로부터의 영광과 은혜와 위로를 다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찬양과 기도와 경배로 영광과 존귀를 택하신 제단 위에 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름 부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데우시는 교회의 성도들을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권능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8월에는 물러가게 하옵소서. 걱정이 물러가고 시련이 물러가고 재앙이 물러가고 코로나가 물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8월에는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8월에는 해결되게 하옵소서.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리고 문제들이 해결하게 하옵소서. 주님, 8월에는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다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빕니다. 특별히 이 8월 이때부터 시작하여서 주님, 우리 모두가 함께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며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벌써 한 반년 만에 처음 섰습니다. 아버지, 찬양 드리는 그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찬양의 소리로 통하여서 모든 것이 물러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찬양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씩 교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자 목사님, 노재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며 우리의 모든 성령들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셔서 이 교회에 나갈 때에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해야 될 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아버지 장애가 많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 스님들이 이들을 위하여 많은 것으로 아버지 준비할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수련회에 아버지 열심을 다할 때에 아버지 하지 못함을 주님 그것을 또 대신하여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 아버지의 생활고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 많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곧 입대하는 우리 청년도 있습니다. 우리 배영빈 학생, 주님께서 기하여 주셔서 이 더운 여름날을 잘 견디어 아버지 하나님, 이 국군 장병으로서의 큰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게 아버지 건강케 하여서 다시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절기로다 절기로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난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의 구주 의의 심 받으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 알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 알고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만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는데, 곧 가까이 왔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울려 퍼진 이 할렐루야 찬양, 하나님 황소를 드림보다 더 귀하고 복된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충성을 받아 주시옵시고 만배로 갚아주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전우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만입니까? 이게 얼마만입니까? 형님도 기도하셨지만 꼭 5개월이 걸렸어요. 우리 찬양대의 찬양, 오늘 황소를 드림보다. 자, 다음 주에는 갑절로도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갑절로 채워지고 더 채워지고 더 풍성한 온전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요나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한번 보니까 5년 전에 요나서를 한번 설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는 들으신 분도 있어요. 근데 똑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요나서는 어떤 책인가? 이 민족, 또 민족주의를 다루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또 이방 선교의 부르심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한 선지자의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요나서는 매우 다양한 질문과 해석이 가능한 성경입니다.
요나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셔우드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책에 등장하는 이야기의 풍성함들, 다층적인 의미, 복합적이고 함축적인 의미, 그리고 요나서를 인간의 삶과 생각의 수많은 부분에 다양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밝히는 학문 연구의 결과물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우 다양하게 질문하고 그 다양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응답을, 대답을 주는 책이 바로 이 요나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물고기 뱃속 막 이런 얘기 우리가 들어보면은 이게 우화인가 혹은 신화인가 또 풍자나 희극의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요나서는 짧은 4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매우 절묘하고 정교하게 이 문학 작품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1장과 2장과 그리고 3장과 4장이 아주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어요. 그래서 1장에 요나 선지자를 부르는 장면이 있지만 불순종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런데 3장에서 구원받은 요나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순종하고요. 그래서 니느웨가 구원받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나서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은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그 가운데 이 둘째 아들, 이 탕자가 바로 여기 나오는 요나와 아주 매우 비슷하다는 거죠. 1장과 2장에서. 그런데 오히려 3장과 4장에 가면 그 작은 아들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집안에 있었던 큰아들, 집안에 있었던 큰아들 그 탕자의 이 이야기가 이게 오버랩되는 그런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형은, 탕자가 돌아오니 아버지가 막 소를 잡고 잔치를 하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보며 이 큰아들은 아버지께 오히려 노를 바라고요, 아버지를 꾸지람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여러 번 아버지를 섬기고 명을 어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주지 않으시고 내 벗으로 이렇게 즐겁게 잔치할 일이 없었는데, 지금 아버지의 재산을 지금 창녀들과 같이 다 허랑방탕하고 다 허비한 이 작은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시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라고, 마치 이제 요나서 4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 주시고 요나서 이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왕으로부터 뭐 짐승까지 모두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이렇게 박넝쿨 하나를 자라게 하세요. 해가 뜨거운데. 그러니 그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이 박넝쿨을 다 먹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이 뜨거운 햇빛, 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또 짜증을 내니까 마치 큰아들처럼 짜증을 내니 예수님이래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수고도 아니했지, 재배도 아니했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이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이렇게 아끼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보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백성의 수가 12만 명이 되고요, 가축도 이렇게 심이 많은데 내가 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으로 요나서가 끝나요. 그 대답은 요나가 해야 될 것이고, 이 시대의 요나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 할 차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의 비유와 그리고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 매우 긴밀한 유사성이 있고요, 예수님 마치 의도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나 표적 보여줄 게 없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아주 도시 교회에서 큰 교회를 하시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요나서 강해를 쓰시면서 그 책의 제목을 방탕한 선지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책의 제목을 방탕한 선지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이 책의 제목, 이 선지자의 이름을 뺑소니 선교사다, 뺑소니 선지자다, 먹고 튀는 거죠. 먹튀 선교사예요. 청개구리 선교사예요. 오른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다시스로 가고. 이 청개구리 선교사, 뺑소니 선교사, 먹튀 선교사, 이 방탕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1절과 2절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이 아미떼, 요나의 아버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외에 뭐 요나에 대한 이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별로 없어요. 이게 다예요. 근데 아미떼라고 하는 이 말은, 아버지의 이 이름의 뜻은 진리, 진실, 신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진리대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이 이름에 나타나고 있고, 그의 아들이 요나예요.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는 예수님 비유하셨지만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리고요, 평화의 상징이죠. 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보면은 이 비둘기가 뭐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생명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가정에, 이 가문에 하나님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불러서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특권이고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사명이냐 말이에요. 그리고요, 작은 것도 아니에요. 바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죄송합니다, 더 많이 모이는 성도들 속에서 설교하고 뭐 그럴 때 하나님 불러주실 때 너가 설교해 그러면 주여 감사합니다. 어찌 저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미약한 종에게 또 그런 기회를 주십니까?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이 부르심과 사명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3절에 보세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했고 요바로 내려가서 마침 배를 만나게 되고요, 뱃삭을 주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 이 사명을 인정할 수 없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히브리 선지자예요. 요나는 지금 이스라엘 선지자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고 저 아수르, 니느웨 이방 나라에 가서 그 도시에 가서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충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국내 선교가 아니에요. 해외 선교입니다. 당시에 아모스라든지 호세아 같은 선지자는 이미 북쪽에서 북이스라엘에 선교를 하고 있었고, 요나도 사실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2세 최전성기 그때의 북이스라엘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던 선교사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선교사예요. 그런데 이전에도 경험해보지 못해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이 국내를 떠나서 해외로 나가라는 거예요. 전혀 그 어떤 선지자도 예언자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전례 없는 부르심에 충격을 받은 것이죠. 두 번째는요,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이 아수르
니느웨 가서,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 가서 지금 여기가 멸망할 거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라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것이 더욱 충격인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는 망해야 되는 나라야 되거든요. 물론 지금 북이스라엘도 우상숭배를 하고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겨요. 예배 잘 안 하고 정말 하나님 길로 딴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 그 탄식처럼 어떻게 우리가 잘못한 거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그 아수르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심판하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 더 앞서 나가시죠. 그들 멸망하면 안 된다, 심판받으면 안 된다, 네가 가서 회개시켜라,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시니 요나가 펄쩍 뛰는 거예요. 지금 당시 이 아수르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들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고대에서 아수르는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국가였고,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역사보다 유혈이 낭자하고 끔찍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아수르 민족을 부를 때 테러 국가다 이렇게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들은 그들의 군사적 승리를 기록해 놓는데 어디다가요? 평원에다가 시체들을 철비하게 그렇게 해놓고 도시를 완전히 불태우고요. 그리고 거기서 흡족해 하는 거죠. 살만에스의 3세 같은 경우는 적들에 대해서 고문은 기본이고 사지를 절단합니다. 목을 베는 장면을 커다란 이 돌기둥에다가 부조로 새겨서 소름 끼칠 정도로 그 잔인함을 오히려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민족이다, 이런 제국이다, 우리의 힘은 이렇게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인들은 전쟁을 해서 적을 사로잡으면요, 두 다리와 한쪽 발을 잘라버려요. 두 다리 자르고 한쪽 팔, 한쪽은 내버려둬요. 왜요? 그 한쪽 팔 붙들고 조롱하고 멸시하기 위해서 한쪽은 또 남겨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희생자의 친구들, 그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잘린 이 머리, 이걸 장대에다가 매달아 들고 행진하게 하는 민족이었어요. 포로들 혀를 잡아 빼고요, 밧줄로 묶어서 그 목을 끌고 가요. 가죽이 그대로 벗겨져서 사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도시는 불타요.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예, 짐승만도 못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아수르 제국은요, 이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 때부터 계속해서 막대한 조공을 물리고요, 그때부터 또 요나가 이 활동하던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침략을 하고 있었던 이 아수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722년 BC 이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점령을 당하고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이 아수르 제국 니느웨 거기 가서 회개하라고 그러고, 네가 그렇게 전하면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니까 너 거기 가라,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문제는 뭐냐면,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불러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나를 불러서 그 사명을 주셨고 가서 전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너의 그 복음으로 내가 아수르와 니느웨를 구원할 거야. 이게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고 주신 사명은요, 그 어떤 면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건 사단의 계략일 거야, 내가 잘못 들었던 걸 거야,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저 아수르를, 저 니느웨를 그러실 리가 없어,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만약에 누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 만약에 배교자로요, 그리고 배신자로요, 그렇게 돌을 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국의 이익을 배신할 수 있는 일을 어찌 나한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3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일어나긴 일어나요. 근데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가야 돼요. 북쪽으로 가야 돼요. 동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다시스는 배를 타고 서쪽 끝으로, 세상 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에 낯을 피했다, 얼굴을 피했다. 이거 하나님 안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절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피할 수 있는 아주 가장 먼 곳으로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사명에 성이 나가지고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봅니까? 화가 나서. 도저히 하나님 얼굴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이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이 간경 게임에 꼬여가지고 선악과를 먹어요. 근데 그날 밤에, 그날 저녁에 바람이 불고 선선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거니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아왔어요. 근데 뭐라고 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아래 사이에 숨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게 은혜가 단절되잖아요. 죄가 가로막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반대로 가는 거예요. 뒤돌아서게 되는 거고 등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창세기 4장에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가인은 들에 곡식을 치는 사람이기에 곡식으로 예배 드렸고, 그 다음에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상하죠? 아벨과 그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재물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인과 아벨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몹시 분해가지고 안색이 변해요. 하나님이면 다야?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예물 왜 안 받아? 이게 말이 돼? 이게 가인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겸이하고 신이 있잖아요. 이놈들 먹긴 놈이 성낸다고 잘못은 저들이 다 해놓고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저도요, 제가 잘못을 해놓고 당신 때문이야 이러잖아요. 우리가. 가인이 그러는 거예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 네가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야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내 문 앞에, 인생의 문 앞에 죄가요 이렇게 엎드려. 이게 뭐예요? 크라우칭이에요. 크라우칭. 여러분 육상 경기 보면 단거리 100m, 200m, 400m는 크라우칭 이렇게 탁 해가지고 무릎 구부리고, 우리 진동영 집사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총소리만 나면, 출발 소리만 나면 그냥 쳐야 돼요. 그런데 장거리 뭐 5,000m, 10,000m, 마라톤은 스탠딩, 서서 출발해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죄가요 우리 문 앞에 있어가지고 지금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우는 사자가 마치 틈만 있으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 삼키려고 크라우칭, 엎드려서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너 일어나 니느웨로 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도적으로 지금 일어나서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요. 육지로 가라 그랬더니 바다로 가요. 이것이 선지자 요나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 닮지 않았어요? 너무 닮지 않았어요? 누구랑요? 나와, 여기 있는 나와 너무 닮지 않았어요? 오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들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긍휼하심은 영원해요. 하나님은 요나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요나의 별명을 하나 더 붙여주겠습니다. 밴댕이 소갈딱지입니까? 뭡니까 그게? 예? 속이요? 밴댕이 소갈딱지 말이에요. 본 적은 없는데 아마 작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 하나님의 그 크신 경영, 그 위대하신 하나님,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서 견월망지,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달은 못 보고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야. 야, 내 손가락 크지? 저 달을 다 가려. 이게 요나라는 거예요. 내 의로, 내 선으로, 내 사랑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요, 니느에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아수르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질문하죠. 하나님 속이 왜 이렇게 좁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속이 좁아요? 속 좁은 사람은 누구예요? 나죠. 하나님 왜 이렇게 속이 좁아요? 하나님 이것도 이해 못하세요? 하나님 이것도 아버지 알지 못하시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속이 좁아요? 이게 우리의 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하셨어요? 이 말라기 선지자의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확증하셨느니라. 난 너 사랑해. 저 십자가 보면 알잖아. 나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잡았어. 십자가에 내 아들을 죽게 했어. 왜? 너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구원하려고, 너를 살리려고 내 아들 죽였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게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 제가 예배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부르고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아니야. 의인은 없어. 하나도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 나타나시잖아요. 이 족속을 다 멸하고 내가 너와 함께 다시 시작하겠다. 하나님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어주세요. 제가 죽겠습니다. 차라리 제 이름 지어주세요. 하나님 뭘 하시는 거예요? 모세 저리 가. 네가 여기 낄 일이 아니야. 너 저리 가. 그리고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세요.
그리고 거기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요나야, 네 좁은 속으로 나를 다 담을 수가 없구나. 그 좁은 마음으로 나를 다 이해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울산 온양 순복음교회 안호성 목사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거기에서 이 목사님은 새벽마다 나는 BTS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BTS 방탄소년단이다 아니에요. 그 첫 글자만 딴 건데요,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이 고백을 한대요. 하나님, 나는 버러지입니다. B, 나는 버러지입니다. T,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S, 쓰레기입니다. 나는 버러지고 나는 티끌이고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하시고 하늘문 여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셨던 그 말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한다. 하나님, 나는 버러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티끌입니다. 하나님, 나는 쓰레기입니다. 아니, 내가 너 사랑한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로 니느웨 아수르를 품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원치 않고 하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은 길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안우성 목사님 또 간증하셨잖아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네가 지금 아침에 났다가 벌레로 썩어 죽는 이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고 있는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12만여 명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하물며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옳지 않으냐? 네가 품지 못한다고, 네가 이들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내 뜻이 잘못되었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이 우리 앞에 올 수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세요. 가고 싶지 않은 길에 설 때가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거기 세우시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따리채로 갖다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나처럼 또 갈 거예요? 요나처럼 또 뺑소니 칩니까? 먹튀 합니까? 청개구리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원치 않는 일, 가고 싶지 않은 길, 하고 싶지 않은 일들 보따리채 우리에게 맡겨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가고 싶지 않아요. 나 그 교회 가고 싶지 않고, 나 거기서 봉사하고 싶지 않고,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세워놓으시고 거기로 불러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잖아요. 예배 중에 하늘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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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은혜 찬양 넘치는데 하나님이 깊은 한숨과 탄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 보내지?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사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뒤에다 꼭 붙이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나 여기 있습니다. 양성욱 권사님 지금 훈련 받고 있잖아요. 9월부터 받는다 그랬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는 뒤에다가 주님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게 해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해주세요. 이거는
요나하고 똑같은 신앙이네.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문 앞에 제가 고백했어요. 주님, 지금 여기 있게 하신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지금 찬양대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셔서 여기 앉아 계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여기 앉아 계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를 보내셨어요.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지금 요나는 목숨을 다해서 뺑소니를 치고 있어요. 도망치고 있어요.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치는 이 요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그 길이 가장 형통하고 가장 아름다운 복된 길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며 마칠게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너 가라. 어디로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어디로요? 나중에 말해줄게. 그냥 가.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흉년에 들어왔어요. 애국 갔다 왔어요. 죽겠어요.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너한테 아들 줄게. 어떻게 해요? 지금 저 100살이에요. 사라는 경수 끊어졌어요. 한번 보시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한테 아들 줄게. 어떻게 주시려고요? 나중에 말해줄게. 그냥 믿어.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들 낳았어요. 감사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 재롱이, 그 잘하는 거 보니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 또 나타나 말씀하시죠. 저기 내가 말하는 그 산에 아들 데려가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왜요? 나중에 말해줄게. 그냥 올라가. 아브라함은 이 말씀 때문에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다시 살린 것은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요나가 된 것은 바로 다시 임하는 그 말씀으로 요나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잣대로 그 말씀을 판단하고 재고 쪼개지 마십시오. 말씀 그대로 받으시고 가고 싶지 않은 길, 하고 싶지 않은 일, 원치 않은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라해 보십시다. 믿져야 본전입니다. 믿져야 본전입니다. 자, 한번 제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 믿고 손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 하나님 믿고 완전 손해봤다. 나 완전 망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두 눈을 지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아무도 안 계십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자예요.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이에요.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절대 손해 없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가시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요나의 말씀 시작합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무슨 말씀 주실지, 어떻게 말씀하실지. 내게 주신 말씀이 교회에 주신 말씀 되고 저에게 주신 말씀이 주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 같은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가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며 붙들고 갈 때에 결코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더 들어서 더 아름답게 복되게 쓰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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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배영빈 청년 건강히 입대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서인규 이다혜 집사님 가정 은우 지금까지 지켜주신 감사드리고 출석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선엽 집사님, 최강미 집사님 온 가족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혜령 권사님 은우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광 장립집사님, 서영순 권사님 늘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현우택 집사님, 도현영 집사님 감사 감사. 이갑석 장립집사님, 서미경 권사님, 신숙희 권사님, 강옥산 집사님, 홍영자 집사님, 우한 장로님 가정, 김덕열 장로집사님, 최석희 권사님, 오연세 장립집사님, 정화수 권사님, 이옥희 집사님, 권경숙 권사님, 배영희 집사님, 배재영 목사님, 이성애 사모님, 송하영 권사님, 신혁환 장로님, 김금숙 권사님 꽃꽂이 예물 드리셨고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심 감사하고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10의 1조를 건축 예물, 선교 예물, 또 각양각색의 감사와 기도 제목 담아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송의 열매 받아 주시며 우리의 삶의 열매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으로 그리고 우리 모든 삶에 빗살처럼 흩어 뿌리시는 그 생명의 그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장로님, 예배원, 안내위원, 봉헌위원들, 방송실에서 음량으로, 영상으로, 피아노, 오르간으로 또 할렐루야 찬양대로 구별하여 아버지 은사 드리는 귀한 종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안내하며 또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충성하며 섬기는 새벽기도 용사들 또 한밤중에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 축복해 주시고 우리 주의 종들과 부장선생님 모든 교사들 수고하고 기도하는 엄마들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군에 가는 귀한 청년, 군에 가 있는 청년들 또 국내로 흩어져서 직장으로 학업으로 선교로 목회로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는 주의 종들 붙들어 주시고 오가는 소식 복되고 형통한 아름다운 소식으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프고 병든 귀한 주의 종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치료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명 더욱더 잘 감당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잠옷이래요. 어린이 30명이 왔어요. 3명이 왔는데 너무너무 귀해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우리 하린이 또 아연이가 온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은우가 왔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 8월에 수련회 달이고요. 지금 이맘때 막 성경학교다 수련회다 뭐 난리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는 조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그 소울에서 다시 성전을 바라보고 다니엘이 다시 성전을 사모했던 그 믿음으로 8월에 이제 찬양대가 이렇게 오늘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 갑절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그래서 더 온전하게 채워지고 교회학교는 이제 외부로 나간다든지 또 이렇게 모여서 1박 2일, 2박 3일 수련회가 사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 중심으로 주일에 성경학교 프로그램들 같이 이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엄마 아빠들이 아직도 예배보다도 이 코로나가 많이 더 두려운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아직 많이 못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 마음에 아주 성령의 불을 주시고 사모하는 영을 주셔서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아이들의 입에서 아빠 왜 교회 안 가요? 엄마 교회 가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 막 나오도록 예? 아멘 좀 하이소. 그래서 완전히 다 잘 회복해서 우리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8월에도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서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는 또 8월 한 달 동안 가정 예배로 대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새벽 예배, 수요일 밤 금요 기도회는 계속해서 예배가 진행되겠습니다. 찬양대 이제 더 회복될 줄 믿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 또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시고 여러분 나가실 때 로비에 보시면은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합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이렇게 전단지를 마련했고요. 여기 QR코드가 있어요. 여기를 찍으시면은 이제 100만인 서명 반대 그쪽으로 바로 가서 서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도 여러분 꼭 확인해 주시고, 가정을 파괴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우리의 믿음 신앙을 파괴하는 이것은 악법입니다. 절대로 제정되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특별히 여기 동성애, 성지향, 정체성의 이런 문제들,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하도록 만들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협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군에 입대하는 청년이 있어서 우리 배영빈 청년 육사단 신병교육대 철원으로 내일 입대합니다. 더운데 수고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잠깐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첫 출석하는 우리 아기가 있어요. 서은우 이다혜 우리 집사님 가정에 서은우 또 역시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성경통독 752번째 노은성 권사님, 753번째 이상열 집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영빈 형제부터 먼저 나오세요. 그러면 그죠? 목사님과 통화드릴 일이 있어서 한번 통화드렸더니 목사님 서운하시죠? 그러니까 그렇지 뭐 그러시던데 많이 서운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한빈이도 8월 말에 또 간대요. 그래서 갑자기 또 그래서 많이 그런데 잘 다녀올 수 있겠지? 그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배영빈 하나님의 아들 귀한 청년입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입니다. 즐거이 헌신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맡겨주신 은사, 사명 감당하다가 이제 나라의 부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시작부터 끝까지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아버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말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더 건강하고 더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십자가에 군병되어 돌아오는 그 생명의 역사가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이후의 모든 경영과 계획들을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루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들을 보내고 또 손자를 보낸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우리 목사님 또 귀한 권사님 그 가정 위로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장로님들이 주의 종들이 모든 성도들이 또 합심하여 기도하며 기도의 삼겹줄로 이 귀한 아들을 지키고 또 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빈이 잘 갔다 와. 그래. 내려가서 한번 인사드리고. 네, 오늘 처음 출석하는 새 가정, 새 어린이. 네. 저도 마스크 쓰겠습니다. 네, 거기 쓰세요. 너무 가까이 오지 마시고. 일로. 네, 그래요. 이렇게 원격으로 기도할게요. 한번, 이쪽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카메라 한번 잡아주세요. 네. 아유. 참. 태어나서 신방 갔었죠? 못 봤나? 못 봤어요. 그죠? 전화는만 하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어제 엄마랑 통화했는데 얼마 됐어요? 며칠 됐어요? 그러니까 126일 됐대. 그 날짜를 오늘 127일째예요. 역시 엄마는 다르다. 엄마는 다르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엄마 얼굴이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래도 아빠 좀 서운하더라도 그렇죠? 엄마 얼굴이.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서인교 이다혜 우리 집사님 가정에 이 귀한 생명 주시고 은혜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잘 기르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집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성도들과 함께 이 은혜와 기쁨을 함께 나누고 누리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하나님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공급하심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엄마 아빠에게, 아빠 엄마에게 믿음과 또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중보하며 축복하며 아버지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놀라운 믿음의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 기르기에 조금 더 불편함,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고 하늘에 기름진 것들, 땅에 기름진 것들, 하늘에 신령한 것들, 영혼 육에 강건함과 은혜와 역사를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은우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며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아들 되게 해주시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점점 사랑스러워지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질병들 모든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사랑으로만 자라고 장성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우야, 맛있는 거 사 먹어. 감사합니다. 네, 기타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1절과 5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증이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은혜로 이곳에 보내시고 하나님 은혜로 이곳에 세우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받게 하시고 원치 않고 하고 싶지 않고 아버지 가고 싶지 않은 그 사명과 부르심에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믿음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한나라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들, 주의 자녀들 그 모든 기도 제목 위에와 북한 땅과 북한의 거룩한 교회 성도들 위에와 나의 사랑, 나의 자랑, 나의 기쁨,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